아름다움의 기준은 다 틀리겠죠.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제가 의도적으로 눈을 감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들까봐. 그래서 주여 하고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각자 막 미의 기준이 틀리잖아요. 저는 그 연애 시절 때 제 아내가 볼 때 저를 수시로 눈을 감을 때가 꽤 많았어요. 잘못하면 이렇게 오버할까봐. 그래서 그냥 주여 하고서 하는 거죠. 주님, 여러분들 미인들 보시면 눈을 감으십시오. 그래야 유혹에 안 빠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말씀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유혹에 빠질 때도 있고 또 시험에 들 때도 많잖아요. 어려운 것 때문에 시험에 빠질 때도 있고요. 어떤 거는 나에게 또 이렇게 여러분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시험거리하고 유혹거리와 함께 모든 것에 대해서 눈을 감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 안에서 찾길 바라고요.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눈이 튀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흔히 말할 때 우리는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서 마치 오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퓨처 처치에서 말하듯이 저기 미래에 있는 나를 이 시간에 와고 끌어 사는 거예요. 저 미래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끌어서 와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힘든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꼭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뭘 붙들고 사세요? 누구 계약한 거 그거 믿고 사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 시간에 딱 부여잡고 아멘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하나 넘겨보십시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요즘 목사님 보니까 이 영어로 외우고 있는 것 같던데 그쵸? 외우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믿고 가는 거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이거를 끊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안 끊는데 누가 끊어요? 나 스스로 나 하나만 안 끊으면 돼요. 믿음 잡고 꽉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 더 넘겨보면 고린도서 4장 18절은 뭐라 그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믿고 추구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사람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저는 매 설교마다 이걸 먼저 봐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힘을 내고 기쁨을 당겨서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일 것 같아요. 보이지 않지요. 하지만 그것을 땡겨와서 믿음으로 삼기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분이 진짜예요. 그 눈이 진짜예요. 그 눈이 진짜라고요. 이것을 볼 수 있을 때 진정한 인생의 성공도 저는 거기에 있는 거라고 봐요.
전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을 저는 여기다가 올인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가? 여러분, 제가 손재주가 얼마나, 요번에 알았어요. 제가 뭘 고쳐도 잘 고치고 잘해요. 제가 제법 손재주가 있더라고요. 다른 거에서도 잘 목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목회를 여기 해요? 저는 여기에 다 올인했어요. 여기에 가장 귀한 가치가 있어요. 죽어도 괜찮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오늘 그걸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뭘 말씀하실지.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사방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방을 보십시오. 여러분, 당장 사방을 한번 둘러보세요. 쭉 둘러보세요. 예. 많지도 않은 사람 있죠. 예. 지금 성경은 오늘 구체적으로 뭐라 하냐면 동서남북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인데 왜 우리 보고 사방을 보라 그러죠? 보이지 않는데 왜 봐요? 왜?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그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고 별 없잖아요. 그냥 우리 이런 거고. 또 썰렁하고 그냥 사람이 없어하고 지금 아픈 사람 때문에 이런 마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숨겨두고 감춰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 비밀이 뭔지 한번 찾아볼게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뭐가 있겠네. 그럼 언제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실 건지 오늘 그걸 좀 찾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가 보이지 않는 것을 언제 볼 수 있는지가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어요. 14절 한번 갖다 여러분 성경책 펴놓고 보십시오. 거기서 어떤 게 보이는지, 언제 보여주는지를 잘 보세요.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기 전에 배경 하나를 보셔야 돼요. 본문 전에 보면 넘겨보실까요? 어떻게 제가 해놨나요?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첫 번째, 언제? 롯이 떠난 다음에 이거를 보여줘요. 오늘 본문은 롯이 자기 가족하고 어딘가로 떠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럼 그 전 이야기들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갈대아 우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여차저차 하고서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이라는 데까지 왔어요. 왔다고요. 왔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니까 너무 잘 되는 거야. 막 가축들이 막 계속 불어나는 거야. 재산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갈등이 붙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초지가 있으면 거기에 막 양들이 가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꾸 갈등이 일어나서 싸우네. 이 자꾸 심화되는 거 점점점. 그래 돼서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내 조카 롯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이 조카 롯하고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롯아, 안 되겠다. 우리 서로 떨어져 살자. 그래야지 우리 왼수되지 않겠다. 응? 그래서 네가 떠나자. 그러면서 모르긴 몰라도 아브라함이 이제 섰던 거예요. 서서 너가 좌측으로 가면 나는 우측으로 갈 거고 네가 우측으로 간다면 난 좌측으로 갈게.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얘기됐으면은 그 조카 입장인 롯의 입장에서 뭐라고 말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삼촌 감사합니다. 저 이쪽 갈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삼촌, 그래도 삼촌이 먼저 하시면 제가 할게요. 갈 때 가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그것도 없어요. 롯이 참 예의도 없고 저기도 없는 거예요. 딱 보더니 쑥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저기 동쪽을 봤더니 소알 땅인데 거기가 목초 지르고 막 풍성하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삼촌 저쪽 갈게요.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전 여기서 그림을 그려봤어요. 과연 아브라함과 롯은 어디를 쓴 상태에서 좌측이 우측을 봤을까? 저는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보여요. 그들은 저 북쪽을 보면서 좌우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뒤에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롯이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결정했어요. 그래서 롯이 동쪽, 그 당시에 소알 땅인데 거기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그 지역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발전을 했어요? 거기가 살기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 살았던 거거든요. 살기만 좋으니까 유흥하기 좋고 막 태폐한 문화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쪽에 마음이 끌려서 롯이 선택이 갔단 말이에요. 갔어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조카 롯이 그 가족들과 함께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 말씀하시는 게 이 장면인 거예요. 아브라함. 이 당시에는 아직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 아버지예요. 그냥 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 하면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슬람권의 아버지기도 하고 유대인들의 아버지기도 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아버지 다방면을 지금 그렇게 진짜로 배웠죠. 말씀대로 배웠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주변을 돌아봐봐. 특별히 동서남북을 바라봐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나요?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동서남북을 봐봐 그럴 때 영어 성경에는 동쪽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저 첫 번에 가보세요. 우리 이거 뭐가 나와요? 저 나침반 방향이 north부터 나와요. 영어 성경에 보면 look, north, south, east, west라고 나와요. 희한하죠? 왜냐하면 그리고 제가 히브리 원문도 봤어요. 그랬더니 히브리 원문도 방향이 저렇게 적었어요.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동양권에서는 뭐라 그래요? 동양권에서는 동서남북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사고 차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이 틀리겠냐고요. 이거 모르시는 분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한 게 왜 그랬나 연구해 봤더니 북극성이 동양권에 있는 그때 우리가 이스라엘 땅 지역에 보면 약간 북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북극성이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북극성 그 별의 중심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널스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야 서갖고 뒤쪽에는 네게브라 그래갖고 사막지대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서 살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북쪽에서 저 갈대아우르 바벨론 지역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북쪽부터 타고 내려와서 저쪽도 어느 정도 땅을 알아요. 지금 가장 좋은 지역은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자기가 머무르고 있는 그 지역이 가장 좋은 거예요. 거기서 좌우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측은 동쪽인 거죠. 그게 바로 롯이 갔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서쪽 지역은 내가 산다. 그게 아브라함이 이제 그 지역이 된 거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새로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는 것에 위해서는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롯은 보이는 좋은 곳을 선택해 갔어요. 아브라함은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내 눈에 불을 끄고 나니까 밖의 세상이 그제서야 환하게 보였어요.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제가 막 염려, 근심, 걱정, 화나고 막 분노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제 눈에 너무 불이 나는 거예요, 막 이게. 근데 이 불을 끄고 나니까 밖에가 제대로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뭘 선택하실 때 있죠? 이 과정을 하세요. 전 이거 좀 많이 훈련해요. 화가 난 상태에서 뭘 결정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망하는 길이에요. 그때는 불을 먼저 꺼야 돼요. 내 안에 불을. 내 안에 눈에 있는 불을 꺼야 돼요. 그러고 나면 밖에가 보여요. 환하게 보이더라고요. 전 이게 삶에서 얻은 지혜입니다. 근데 이게 누가 작자 이상하게 써오는 거예요. 작자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인생에서 고난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고난의 때 있으시죠? 그 고난의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고립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되게 외롭습니다. 실제로 외로워요. 너무 힘들고 외롭습니다. 마치요. 저는 한번 힘들 때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세상의 문들이 약속을 하고 나를 향해서 다 닫아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놓으면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제가 지금 회고록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걸 하나 더 정리해 보니까 그런 순간들이 몇 번 있더라고요. 근데 아세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상상되어질 수 있는 저의 찬스였다는 거예요. 그때가 진짜 찬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눈을 감고 약속의 하나님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보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보여요. 눈 뜨고 문제를 보면 계속 눈이 불이 나고 가슴이 타고 답답해 죽어요. 그때 눈을 감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있으면 눈을 감으시고 그때 그러니까 주여 졸려갖고 눈 감지 마시고 주여 눈 감는 거예요. 전 힘들 때 눈을 감아요. 그죠? 바닷가에 가서 너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어요. 그때 가서 바닷가 딱 봤다가 싹 눈 감고 그 눈을 감아요. 그리고 그 감았던 거 제 마음에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하나씩 이겨나가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거 봤어요. 이번에 보면서. 여러분 로또가 스펠이 어떻게 돼요? 로또. LOTT 오잖아요. 로또. 근데 롯의 이름이 뭔 줄 알아요? 롯이에요. 앞이 똑같아요. 롯. 전 그래서 혹시 이 롯이 로또 이렇게 해서 나온 거 아니야? 막 찾아봤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는 없는데 우연히 일치에 로또가 나온 거예요. 로또가 참 이태리에서 나온 건데 이태리 말이래요. 영어에서 그대로 썼던 거예요. 뭐 대박 맞는 건데 여러분 롯의 로또는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이었어요. 롯은 아브라함을 잡아야 됐던 거였어요. 근데 뭘 잡았어요? 자기가 보기 좋은 곳을 따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로또 누굴까요? 하나님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과 저의 로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복권 사갖고 그걸 잡고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이 그걸 따라서 복을 누렸잖아요. 우리도 그런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에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는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 하나 우리가 어떻게 다시 넘어가셔갖고 어떻게를 보셔야 돼요.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눈을 감으니까 그제서 보여드리고 자, 그럼 어떻게 보여주단 말이죠. 17절에 숨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을 들어서 봐야겠죠. 보라 그랬으니까 눈을 들어서 봐야 돼요. 이거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에 할 게 뭐냐 이거죠. 실제로 해야 될 게 일어나서 돌아다녀야 돼요. 오늘 17절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랬지? 네가 일어나 이제. Go. 영어 성경이 go라고 나와요. 그리고 거기 가서 다 땅으로 밟아보라 그래요. 돌아다녀.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가장 키 큰 우리 김 목사님 가장 유리해요. 우리보다 눈높이가 높잖아. 그럼 더 보는 게 더 많을 거 아니야. 그게 다 자기 땅이래. 얼마나 좋아요. 눈이 좋아야 되게 대신. 눈이 나쁘고. 오늘 너가 보는 땅이지 사방을 봐봐. 그 보이는 거가 네 거야. 실제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었어요. 지금 예루살렘 땅 아시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땅 그쪽이 다 그때 거기 그 자리에요. 거기가 마무레나가 있는 상수의 나무가 바로 그 지역이에요.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높은 지대란 말이에요. 높아서 다 볼 수 있었어요. 비교적 많이. 그러니까 미래는 눈높이만큼 결정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미래를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관점으로 봐야지 크지 내 관점에서 보면 내 환경에서 먼저 보면 못 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눈이 있길 바라요. 그러니까 퓨처처치고 꿈을 이루는 삶 책에서 다 동일하게 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었어요. 너희가 가서 밟는 땅이 너희들 거라고. 그 밟는 땅이 뭐예요? 너희들이 정복할 곳. 싸워서 무찌르고 정복하는 그 땅이 너희들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밟아야 돼요. 가서 밟아야 되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받고 지난주에 말씀을 받으면서 실제로 적용해 봤어요. 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처음으로 한번 말씀을 리얼하게 한번 적용해 보자. 그래서 제가 이 뉴질랜드 이민한 이후에 그리고 목회를 하고 나서 지금 18년째가 되는데 이 동안 제가 처음 기도하는 게 처음 이런 기도를 드려봤어요. 하나님, 전 여태까지 이 버켄헤드 지역, 요쪽 지역만 제가 충성스럽게 할게요. 다른 교회 다른 분이 있으니까 사역하면 되니까 전 여기만 충실할게요. 저게 이게 중심이었어요. 근데 요번에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 동서남북 가면서 오클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관점을 바꿨어요. 이왕이면 꿈을 크게 그리지 뭐. 그래서 주여 오클랜드를 품겠습니다. 그러면서 상징적으로 제가 그 수요일 날 여기 교회에 있다가 저 서쪽을 차를 몰고서 갔어요. 그 지역에 몇 군데 잠깐 들어서 몇 군데 밟아보고 그러고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저쪽 시티로 해갖고 저 남쪽에서 이렇게 서쪽에 그래서 차를 돌아갖고 시티가 해갖고 그러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제가 기도합니다. 앞으로 행하신 일들을 보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치 미친 사람 같지 않으려면 그러고서 또 더 안 되겠어.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제 토요일이잖아요. 어제 자전거 타고 북쪽을 저 알바니 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서 왔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번 주에 주주간 주에는 금요일쯤에 제가 남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갈 일이 있어요. 가서 돌면서 기도하면서 올 거예요. 지경을 크게 보게 됐어요.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삶의 사역에 제가 깨닫는 것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나의 지경은 내가 보고 듣고 직접 땅을 밟아본 만큼 넓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사들 보니까 그 선교 훈련에서 이렇게 보니까 땅 밟기 훈련 같은 데서 땅을 밟아본 데 가서 결국 그들이 선교지에 가더라고요. 희한하죠. 여러분이 밟아본 곳이 여러분이 갈 곳이에요.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 걸으며 밟아보기를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보셨으면 해보세요. 밟아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길 바라요. 밟은 땅이 여러분의 지경이 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매듭을 지면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봤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봤잖아요. 그래서 봤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무슨 행동을 했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라는 부분을 더 적용을 해볼 게 필요해요. 18절을 넘어가십시오. 그 후에 그걸 본 다음에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을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꿈과 비전이 있으니까 그는 마물의 큰 나무들 가까운 곳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장막을 치고 거기서 예배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 마물이라는 이 이름에 그 이름이 있어요. 비옥하다, 강건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 땅의 이름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수리 나무가 이게 되게 아련하잖아요. 근데 상수리 나무가 어떤 거냐면 도토리 나무 아시죠? 도토리 나무과 같은 것들이 상수리과에 속해요. 그러니까 숲이 이게 무거지고 이렇게 좀 많이 잎사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그 지역에 상수리가 있던 나무들 사이에 있다는 건 그 땅이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 비옥한 땅에 장막을 치고 그가 베이스를 마련하고 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베이스를 두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요즘 시대를 보면 성도들이 제법 플러팅 해갖고 막 부평초처럼 막 돌아다녀요. 여러분 그렇게 돌아다니면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들을 실현할 수가 없어요. 떠다니는 상태에서는 딱 붙박이로 딱 있어야 돼요. 거기서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그 주보에 제가 그 칼럼을 썼던 게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7080 중에 노래 중에 솔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네. 저 잘 불러요. 노래 되게 좋아하고. 요즘 우리 기타반들이 이걸 배우고 있어요. 이분들이 작년 10월 달에 기초반들이 들어와서 지금 치는데 이걸 쳐요 이제. 와,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 노래 중에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네. 맞죠? 여러분들 말 안 하고 못 살죠? 뭘 말을 해야지 좀 풀어지잖아요. 그것처럼요,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믿음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맞나요? 인정하세요? 내 부모님이 나에게 밥을 먹이는데 나에게 서서히 죽어가는 독약을 타는지 안 타는지, 내 남편이, 내 배우자가 나를 위해서 뭐 속이고 있는지 우리가 다 뭐 어떻게 일일이 다 알아요.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믿어주는 거고. 그리고 자동차가 서로 좌측 통행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제가 가다가 저 한 차가 나를 갑자기 와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나를 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 불안하면 여러분 운전 어떻게 해요? 서로 약속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약속한 거를 우리가 믿고 트러스트 하니까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 여러분 눈으로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의 맹장을 본 적 있으세요? 근데 어떻게 있는지 알고 살아요? 믿고 사는 거예요. 있다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모르고 사는 게 훨씬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우리는 믿음 없이 못 살아요. 우리는 말씀을 좀 맺어가면서 마지막 성경 말씀 하나 좀 볼게요. 이 말씀 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진짜 복이 있는 뭐냐면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본 거, 보이고 확실하고 그 믿음이 왜 필요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그 사람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사방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방에서 보여줘요. 우리가 못 봐서 그래요. 그러면 그때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되죠. 그때는 눈을 감으세요. 하나님, 주님, 그 눈을 감으셔요. 그때 또 하나님 보여줘요. 그게 영적인 눈이에요. 그 동서남북 가운데, 다시 들으십시오. 그 동서남북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여러분의 일상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